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죠.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사촌 이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 밭을 사라 그랬는데 그 밭을 덜렁 삽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밭을 산다.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있는 돈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뭐 이민을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윗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바벨론 땅 망한다, 항복하라라고 예레미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밭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예레미야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 뭐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뭐 쪽팔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로 나갈 상황이 전혀 아닌데 나가요. 그거 왜 그런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어저께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땅을 사는 행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미래에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땅을 사도 된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정치가 희망이 있나요? 경제계가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제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1세기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티 불을 질렀던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무리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 위에, 이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예레미야 기억해가고 내가 선택해야 할 희망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요,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보면 시위대 뜰 안에서 이 매매 행위를 행했다라고 지금 기록해 가고 있어요. 일반 죄수가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사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위대 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매매 증서를 주고받고, 하나는 봉인해서 항아리에 묻게 하고, 항아리는 또 다른 하나는 써서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 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이 매매 증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1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하나밖에 안 써요. 증서를, 문서를. 근데 두 개 썼어요. 하나는 땅에 묻어요. 하나는 써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오픈을 해요. 왜 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는 죄수였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1대1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물론 1대1로 사촌과 지금 하나멜과 주고받았지만, 이것은 뭐예요? 당시 시위에 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전념시키기 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보세요, 내가 밭을 샀다.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내게는 믿음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의 행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아라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희망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갑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꼭 이 희망을 품고 희망의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 가운데 와, 저 사람 보니까 희망이 있네 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행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영국 런던이 처음에 이 독일의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 그야말로 전 세계도 충격을 받고, 특별히 이 영국의 이 런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당시 영국 언론들, 아주 시니컬하고 비판적이라고 유명한데, 이 영국 언론인들이 모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위기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정치를 이 모양으로 하는가? 비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전시다. 비판은 나중에 하고 이제는 희망을 선전합시다. 그리고는 이 언론인들이 했던 일들이 뭔가 하면 전쟁이 터졌다. 아들들이 나가고 남편들이 막 나가잖아요. 불려나가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야말로 꽉 찬 예배당에 기도해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대서특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차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울면서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살아서 돌아오라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막 찍어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영국은 하나가 되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희망을 갖고 승리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계든 정치계든 종교계든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든 자녀이든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그 어떤 일들인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희망을 보여가는, 희망을 증거해가는, 보여가는 때로는 쇼가 필요합니다. 그 쇼는 그냥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진리 때문에 목장이 모여서 그야말로 내가 전도해도 되겠냐,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그야말로 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해가고 이와 같은 희망의 행위를, 복음 전도 행위를 행해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보고 이 희망의 행위를 우리가 선택해가고 실제적으로 보여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그야말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어수선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회복의 기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그와 같은 상황인데 미래에 회복이 있을 것을 뭐예요? 예레미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오늘 읽었던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밭과 땅과 포도원을 이처럼 사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1년 후입니까? 2년 후입니까? 자, 느헤미야가 땅을 샀는데 그 땅 좀 이 프라핏을 많이 남겼죠? 몰라요.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샀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젊은 분들도 좀 나오셨는데 내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사일에 처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 무언가 복음의 씨앗을, 오늘의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잠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91년, 정확하게 31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9번째입니다. 31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싣고 뿌리가 자라나고 했을 그때에, 그때 태어난 자녀들이 지금 몇 살 되었나요? 31살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오클랜드 내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여러 다양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가고 지금 이제 come back to us, 돌아오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아주 작은 교회 섬기시기 위해서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청년 때 객길로 갔어요.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밤늦게 뭐 친구들과 올려서 술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뭐 얼굴이 따뜻한 느낌을 받았대요.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눈을 뜰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날 이후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 내외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가야 하고 부탁해야 할 부분이 이것인데 하나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당 건물, 저는 이와 같은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타가프나 세인트 피터 처치, 우리 스콧 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교회당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만나서 첫 마디가 이 교회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형제 함께 사용하자. 그 말 듣고 제가요 눈물이 나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안 지어도 되겠다 했는데 교회가 점점 커요. 마찰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자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련,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때에 우리는 어렵지만 함께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대놓고 반대를 못하지만 한두 분 함께 동의를 해서 세워진 건물이 이 예배 처소이고, 여러분 느헤미야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번 서제스트를 내서 필요하겠다 하십시다. 재직들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헌신해 가고 불과 적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어제 복음을 심었던,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일꾼이 되어져 가고 참 부족하지만 이 건물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특별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만, 이제는 또 하나의 위기에 우리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립학교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들은 이미 알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엄마 나 남자야, 아니 너 여자라니까 이렇게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가 붙잡아 가야 할 것들을 믿는 자는 오늘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그야말로 망할 상황이 오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가족관계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부부관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그 희망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가정을 쪼개고 누가 자녀를 망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 잘못된 선택 때문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 없이 그야말로 세상 문화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선택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따가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 신앙 문제, 사업, 경제, 재정 문제까지라도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주님은 살아계신다. 비록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면, 아니 신구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영역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지금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음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결코 망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가는 이 희망의 행위 놓지 아니하고, 멀리 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가고, 멀리 갈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 앞에 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내일을 위해 오늘 희망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